오셔서 근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은 동요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희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행실을 더럽혔으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게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가라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불꽃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못 잊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초월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벗삼아 향방 없는 정욕으로 산 삶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3년 마지막 12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 어떻게 지냈는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희망으로 시작한 한 해였지만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세상 기후변화로 인하여 상상도 못할 온갖 재난과 이젠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참담한 상황으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는 침체되고 우리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이 나라는 분열과 다툼,
이유 없는 미움과 폭력 속에 서로의 마음에는 상처만 늘어가고 남과 북은 군비 경쟁과 극단의 대립으로 서로 위협하고 서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기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황폐해진 위기의 이 땅과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세우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와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사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을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 중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과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 위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고 심어져서 그곳에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12월에 이루어질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권세의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하늘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 시작입니다. 대림절 영어로 애드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그 로마에서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하게 되는데 그때 쓰던 의전적인 용어가 이 애드벤트입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가리켜서 His Advent, 그분의 방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His Advent, 그분의 방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를 대림절, 애드벤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대림절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 이게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 이걸 우리가 성탄을 초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초림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바로 이 대림절의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후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다림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아람어였었는데, 그들이 만날 때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인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속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느냐,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난 가족들을 남겨두고 외국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3년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아내들 어떻습니까?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돌아온 날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고 밀렸던 빨래도 해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장만합니다. 아이들 역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아빠가 가지고 올 선물을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남편이 오는 것, 아빠가 돌아오시는 것,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이들이 엄마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망나니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돌아온 것이 결코 반갑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렵게 됩니다. 남편이 땀 흘리며 벌어서 붙여준 돈 잘 모아두었다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지만,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갖고 노름해서 다 날렸다든지, 아니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산다고 다 써버렸다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는 것이 두려울 것인가?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겁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은혜를 감사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물면서 선교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신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고린도 교회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합세트처럼. 성도들과의 관계,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이단에 대한 경고, 죄와 분열의 문제, 갖가지의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바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와서 보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썼던 노력이 헛수고였다 생각할 때 허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게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자 스스로 굉장한 노력 기울인 적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믿는 사람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잖아요. 이런 질병, 실패, 배신, 죽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울적해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저주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 만수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마쳐갈 즈음에 청년들이 깜짝 인터뷰를 하재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감정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너무 행복해. 해피 감사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좀 잘 안 들렸지만 질문 내용이 오늘 감정을 5글자로 말해보세요,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너무 행복해. 5자로 딱 얘기했잖아요. 너무 행복해.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말 그대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에 겨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 5분이 함께 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50명 정도 연탄 나눈 일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청년들 7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된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 간다 하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서 계신 김승기 집사님 아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4명이 같이 왔어요. 끝날 때쯤에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봉사한 일 너무 즐거웠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 자주 하니까 할 때마다 꼭 오라고, 그리고 계속 오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한 발걸음만 더 디디면 된다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50명 많이 왔습니다. 많이 남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좋게 보여져서 그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주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탄을 후원하는 일에 함께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혼자 2만 장을 후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눠준 건 1,500장이었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풍성한 후원을 통하여 힘들게 사신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니 연탄 지게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도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좋은 교인들, 특히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이 이 귀한 일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준비해야만 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언변과 지식은 좀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은사며 도구, 이게 바로 언변과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변이란 말, 히라보 원어로 로고스란 말인데 말씀, 교훈, 진리, 구변, 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노시스라고 한 말, 이것은 경험적인 참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참된 지식.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언변이 좋다, 구변이 좋다, 말이 잘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언변과 지식이 은사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강사님이 집회에서 자기 교회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식사 시간에 4살 먹은 아이가 말합니다. 식사 시작하기 전에, 엄마, 오늘은 내가 식사 기도할게. 엄마가, 내가? 그래, 해봐라. 그래서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슬퍼요. 우리 아빠 때문에 슬퍼요. 엄마랑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요. 아빠는 바보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4살 먹은 외동 아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구경만 하던 아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울지 마라. 다음 주부터 교회에 따라가 줄게. 그래서 이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 4살 먹은 아이, 구변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가사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데 쓰임 받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은사를 발휘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지금 방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부족함이 없는 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제대로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은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는 충분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제껴놓고 늘 부족하다, 아쉬움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게 주어진 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는 잘났던 못났던 간에 이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먼저 내 모습 이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한양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들어간 거 거기까지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사법연수원 자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려고 하느냐,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사법연수원에서 저는 바닥을 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서울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중에 또 절반 정도가 연고대 출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눈에서는 빛이 나요. 기가 죽어서 저 공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죽어라고 기도하마. 그러면서 딸에게 권면합니다. 너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20분 동안 딱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꿈과 비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법연수원 과정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법연수원은 성적에 따라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 지원할 수 있고 101등부터 200등까지는 검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로펌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검사를 지원했는데 검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2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지검을 신청하였는데 상급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의 딸이니
종교 재판을 맡아와라 그러더래. 그래서 맡은 사건이 JMS 사건입니다. 정명석 사건. 이제 20대잖아요. 그것도 초임 검사가 쟁쟁한 변호사, 전관 이유를 받는 8명의 변호사와 싸우게 됩니다. 이 정명석 자기를 JMS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말 정명석, 영어 첫자 따면 JMS가 되는데 영어로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 새벽별, 또 지저스 메시아 세비어, 예수 메시아 구원자, 이 첫 글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별이고 자기는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정명석 이단 사설을 퍼뜨리며 자칭 메시아라고 하였고,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한 파렴치범이 되어서 중국에 도피하였는데, 중국에 도피하였다가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바로 이 정명석을 법정에 세우고 구속시키는데 성공한 검사, 바로 이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주저앉을 뻔했잖아요. 포기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사와 재능을 확신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주님 잘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송찬식 시작합니다. 어두움 뒤에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시길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저희가 죄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도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저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영광과 평화를 기다리며 옷깃을 여미고 진리를 정돈하고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로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우리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구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눕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십자가로 하신 다음에 받아서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잘 모실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올려진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생업,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김대순 권사님이 우춘원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인하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이 교회는 전부 당회 회원이 됩니다. 참석하시고요. 임원들 보고서 꼭 준비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우리가 특별하게 늘 보내왔었는데 특별 기도회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 이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회로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대림절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림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묵상 작년도 하셨는데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 한 것씩 나눠드릴 겁니다. 매일 읽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한번 필사하시고 그 느낌을 쓰시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잘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이번 토요일 날 5시 지하 식당에서 모입니다. 올해 등록하시는 새가족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용 임원 사진 오늘까지 촬영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MIFC로 가시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의 개인 사업체 특별 광고 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특별한 광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 요람을 만드는데 협찬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이 지난 목요일 날 종강을 했습니다. 모이는 동안 여러 가지 작품 활동했는데 지금 작품 전시회 로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또 핸드메이드 간식 섬길 분들 모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게시판에 칸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 하겠다 하시는 분들 써놓으시면 됩니다. 1시 반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회교연에 모입니다. 총회 선교회 정기총회 12시 반 지하 식당에서 모입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